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In Rhode Island 혹은 in Warwick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가 시작하는 그 부분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의 주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in 골로새이고 둘째는 in Christ입니다. 첫째는 physical address이고 둘째는 spiritual address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것도 과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참 집은 하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미 하늘에 집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벽 보고 앉아서 천국 생각만 해라. 이러한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현실 도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내세를 깊이 염두에 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사도들이나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나 그들은 모두 하늘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목표로 삼으면 하늘과 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있을 때 비잔틴 제국의 여왕이었던 유독시아가 그 크리소스톰을 소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 크리소스톰 때문에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이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녀도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을까요? 먼저 그녀는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멀리 귀향을 보내겠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자 또 너의 모든 보화를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제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네 친구들 다 쫓아버리겠다. 네 곁에 이제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친구를 당신은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크리스찬은 땅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부자를 향해 가다가 소돔을 택하였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쾌락과 그 모든 재물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그들에게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Act of Valor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행동이라는 제목인데 그 영화는 오사마 빌 라든을 사살한 그 유명한 네이비 시일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모함도 나오고 잠수함도 나오고 이 미국 영화 정말 이 스펙터클러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네이비 시일의 한 장교가 임신한 아내와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대장은 작전 기간 내내 집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작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가슴 아픈 장례식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임무를 띠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션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작전 지역에 또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예를 든다면 단기 선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왔는지 목적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주일 혹은 열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며칠만 지나면 미국에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미국에 와서 시원한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선교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마침은 끝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 그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나시린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린을 뜻하는 나지르라는 단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나자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자를 가리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을 끊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서원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시체도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됐던 것이죠.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했습니다. 자르지 않은 그 긴 머리가 나시린의 외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머리에 쓰는 관을 네제르라고 하는데 나시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나시린의 이 긴 머리는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그 관처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표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또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생활을 했고 그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떠했는가? 삼손은 그러면 자기가 나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스스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했습니다. 삼손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시린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타락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는 계속 기르고 있었지만 실제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만 기르고 나시린의 삶이 없었던 이 삼손을 우리는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모양만 갖추고 살고 있다면 머리만 기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삼손의 일생은 방황하는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았다라면 깨끗한 헌신을 일생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지만 삼손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집과 기생의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된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미국의 문제점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미국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해피가 붙죠. 해피 이스터, 해피 땡스기빙, 심지어 모든 말에 다 해피 할로윈까지 다 모든 게 해피입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살아.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내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야,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말 이 거룩과 행복은 다른 것일까요? 거룩한 삶은 불행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불행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행복이라면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이 주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생을 쫓아다녔던 삼손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사람입니까? 행복의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쾌락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면 삼손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라면 삼손은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기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절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세상의 그 풍요를 약속하는 그 바알 신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3장 19절에 모세가 모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최후의 설교를 마친 후에 증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도 선택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귀한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된 세상을 오가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오가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오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하늘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실인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 부르시